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 직분의 십자가. 교회 직분의 십자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 근데 오늘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일교회 성도로 교회에서 받는 직분, 그 직분도 사실은 우리에게 십자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가, 그 직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료집 없으신 분은 이렇게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도입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구경꾼입니까? 일꾼이시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일꾼들입니다.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지 구경꾼만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충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다 보면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은 두 사람이 대국을 할 때 대국은 하지 않고 이렇게 물끄러미 어깨너머로 보다가 잘못된 수가 나와서 누군가가 내가 잘못 뒀다 이러면 그때 이렇게 뒀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훈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훈수하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훈수 두는 사람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훈수하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은 좋은 수를 두면, 자기가 모르는 좋은 수를 대국자들이 두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죠? 잘 못 두고 후회하면 아까 그렇게 두면 안 되지,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수를 뒀을 때는 가만히 아는 척하고 후회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구경하면서 훈수 두는 일은 참 쉽습니다. 저 일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참 뭘 몰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번 대화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직접, 솔직하게, 부드럽게. 직접 이야기해야 되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3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부드럽게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마음일 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상처받고 하는 게 직접 말씀 나누지 않고 전후좌우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잘못된 판단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와 억측이 생겨서 막상 힘들지만 그 일을 한 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솔직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그 불편하게 되죠. 3번째 원칙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데, 기도하고 다 감정 가라앉히고 정말로 꼭 여쭤볼 것만 직접 차분하게 여쭤보는 것.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훈수 두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교회 일 봉사 잘 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기쁘고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기쁘고 감사하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지 않습니까? 분위기상 아멘은 해야 되는데 이제 속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즐거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여러분 저 보시지요? 솔직히 그럴 때 많으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럴 때 많으시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그러니까 직분도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 감당할 때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즐거운 게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직분이 십자가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직분도 십자가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교회에서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직분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다른 말로 고생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때로 고생스러울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그게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거죠. 주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 사랑 있는 고생. 사랑 있는 고생이 뭐라고요? 행복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때로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 감당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해야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내 제가 이 주제를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내내 다음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꼭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직분 생활, 사랑이 있는 십자가가 주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시는 거다. 만약에 직분을 감당하다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 직분을 다 내려놓고 싶다,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으면,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셨다가 이거 부담스럽다, 내려놓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직분을 탁 내려놓으셨으면 우리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전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죽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으니 나도 힘들어도 그 직분 잘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7페이지 넘겨보시죠. 자, 직분이 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이제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올해가 내 인생의 이 직분은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마음을 잡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자,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경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일꾼이다.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일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 작품을 보면 레 미제라블이나 아니면 베너나 이런 옛날 작품에 보면 큰 배가 이렇게 로마 시대 항해를 할 때 배 제일 밑창에서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도망가지 말라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딱 채워놓고 노를 젓지요. 노 젓는 그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평생 그 노만 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래 나온 출처는 제일 배 밑창에서 평생 노만 젓는 노예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입장에 대해서 불평이나 그런 것 없이 오직 순종하는 사람, 거기서 나온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넘어가면 그런 일꾼들은
신호에 맞춰서 노젓는 일만 충성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들 노젓는데 힘들다고 가만히 팽개치면 배가 안 가지요. 그래서 1절에는 일꾼, 2절에는 충성, 이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꾼으로 감당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큰 은혜,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떠올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가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6, 70년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때로 힘들 때, 직분 감당하다가 내려놓고 싶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극복의 첫 번째 방법은 그럴 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만났던 큰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방법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힘든데 내가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최근에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을 딱 해보면 아 그래,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오늘 있는 거지. 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직분을 잘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언제 있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가물가물.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처녀 때, 논산훈련소 있을 때 기억도 안 나는 그 경험 계속 우려먹고 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체험을 계속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로 여기라 할 때 우리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다 해당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교역자에 국한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 성도들이요, 우리를,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조언을 할 때 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비밀이 있어서 저분들을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만 여러 성도들이 마땅히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 말은 그들의 권고에, 조언에 순종하라,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끼리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은혜로운 관계가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직분은 땡땡의 통로이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뭘까요? 축복입니다. 축복.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옵니까? 이 말이 많이 했는데 따라 하시죠.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우리는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줄 착각합니다. 사람이 약해서. 그저 운이 좋아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저 복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하나님을 믿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된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때로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이걸 내려놓으면 내 축복도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내 인생에 이제는 이 직분은 안 한다, 고만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맡기실 때까지 쭉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직분과 땡땡, 이것이 내 땡땡인가? 땡땡 확인하기. 땡땡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좀 어려운데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여기 동그라미에 들어갈 건 소명입니다. 직분과 소명.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지치지 않고 감당하려면 그 직분이 내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소명. 저를 보시죠. 여러분, 소명하고 사명은 다른 게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때는 뭐라고요? 소명이고, 이걸 받아서 교회에서 실제 행할 때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출처를 말할 때는 소명, 이걸 내가 직접 사역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자,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오늘 잠깐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몇 세 때였습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80세 때 아닙니까? 40세까지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또 그 다음에 80세까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있다가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봉사하다가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간 양치기 일을 했어요. 40세부터 8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치기는 모세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40년간 양치기 한 일이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 아니죠. 그것도 나름대로 소중한 일인데, 중요한 건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모세의 소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소명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맡았을 때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이 즐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잘 감당하리라, 기쁜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양들아 주목해라,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이집트의 왕자였다, 아무리 말해도 양들은 눈만 끄뻑끄뻑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 40년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직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때로 무기력해져도 금방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소명이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받은 소명이 뭔가? 여러분 중에 혹시 음치 계십니까? 찬양대 하지 마십시오. 음치신데 찬양대 하면 힘듭니다. 나는 제일 잘하는 일이 운전이다, 그건 너무 행복하다, 그럼 주차 봉사 하시는 거죠. 소명은 자기가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맡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모르지요. 거울에 비춰야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 얼굴인데 나는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었을 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듯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아니면 당회가 교회 곳곳에 사역자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쭉 보고, 이 일은 이분이 참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요소에 필요할 때 당회나 목회자들이 이 일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참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면 괜히 그런 것 가지고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부담감이 소명이다. 이 어렵죠? 다시 합니다. 부담감이 소명이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철저하게 애굽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당연합니다. 저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안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회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데도 또 변명을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같이 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지게 준비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세 스스로는 그 소명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웠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 하시게 하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순종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저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스스로는 부담스러워서 회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만큼 준비된 자가 없었기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 모세야, 너는 능력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그 지팡이에 나의 힘을 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앞으로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장로 선거를 합니다. 당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 장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로님이 아무도 선출이 안 되셨죠. 제가 사례를 봐도 교회가 오랜만에,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가 처음에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는 장로님들이 거의 선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기도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장로님도 필요하고 이제는 안정돼서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좋은 분이 뽑혔으면 좋겠고, 특별히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특히 중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면 좋은 교회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일거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다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훈수 너무 많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 부끄럽지 않게 장로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준비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에서 어쨌든 여하간에 우리가 뽑아야 될 장로님들 숫자는 최종적으로 5분인데 그 과정에서 후보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간적인 실망도 있고 낙담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가 회피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모세를 일꾼으로 쓰셨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이다. 이거 생각하셔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 필요하면 어루만지시고 필요하면 격려해 주시고 하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점으로 말씀과 기도의 특권을 가져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하는 이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임원이 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삼으면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는 기준이 없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군함이 한 척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는 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저 군함 앞쪽에 저 먼 쪽에 불빛이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불빛이 비치고 군함에서 불빛이 나가니까 불빛이 서로 이렇게 부딪힌 거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도 맞으러 오면 이렇게 서로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장이, 그 전투함의 함장이 신호를 보냅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를 틀어라. 함장이 항해를 하는데 불빛이 오니까 그쪽에다가 서쪽으로 10도를 틀어라. 나는 함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당신 배를 동쪽으로 10도를 돌려라. 이상. 함장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함장인데. 그래서 다시 무전을 보냅니다. 나는 이 전투함의 함장이다. 내 명령대로 하라. 이상. 그 상대방의 또 답신이 왔습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다. 내 명령대로 하라. 이상.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함장이 돌리라는데 일병이, 전투함의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명령에 불응하면 사격하겠다. 이상. 다시 그 일병이 다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여기는 등대다. 그쪽 마음대로 해라. 이상. 여러분, 등대빛입니다. 등대 불빛. 등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등대의 불빛에 내 배를 맞춰야 되는 거지 등대를 이동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훌륭한 일병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등대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거, 다른 분들의 평가하는 거, 이런저런 말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요동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불평, 이런저런 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 딱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두겠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딱 표준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우리에게 때로 고생스러운 십자가지만 이 직분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일꾼이다. 정체성. 나는 일꾼이다.
일꾼에게 맡겨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다. 그러면 충성하는 마음의 태도는 3절,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3번 전체의 결론 3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일꾼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일꾼은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충성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 번째,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일꾼, 충성, 참 기쁜 마음.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주먹 쥐어 보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충성할 것이다. 나는 이 직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하실 수 있지요?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직분을 감당하기가 고생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의 경험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직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어 오직 주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잘 지고 가서 우리의 직분이 때로는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이 고생을 잘 감당하여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있을 장로님을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은혜와 덕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신일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직분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